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에서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조성하시는 주님, 다시 찬양합시다. 다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놓은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능력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며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며 우리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간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구함으로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께 야비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격 없는 저의 힘이 아닌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아버지 예배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회족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마음이 갇힌 자들, 마음이 메인 자들, 죄악 가운데 울며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목사님 같은 때 입술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만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두려워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드리시기 원하십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줄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 마음을 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때에 막힌 마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에 어둠의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육체의 고통들은 온갖 악병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주여도 보며 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님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작은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들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막힌 마음들을 하나님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묶였던 모든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를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작은 마음이고 부끄러운 믿음이지만 이것조차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니터 여기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아멘. 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에 기도했듯이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일지라도 적은 떡과 물고기 같은 부끄러운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1절에 보면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 전의를 상실해버린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
여호와께서 요단물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라.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이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정신을 잃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어? 저 물살이 센 저 요단강을 저들이 건너왔대. 큰일 났다. 저들이 들어보니까 광야에서 추운 날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더운 날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대. 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마다 시마다 그들을 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대. 이 강을 건너온 저들을 보니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걱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들만 이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만이 아니고 지금 왕들, 지금 모든 왕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서쪽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그들도 마음이 녹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그 전투 태세를 가져야 되는데 전의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전의를 상실했다는 것은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지금 얘네와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정신을 잃은 상태인 거죠. 멘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손상을 당해서 망연자실한 지금 상태인 것입니다. 압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기세가 아주 그냥 등등하죠. 그죠? 지금이 딱이에요. 지금 딱 치면은 100전 100승이에요.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우리의 사기를 올려서 전의를 상실한 저 적들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기싸움이라고 하죠. 여러분 왕년애들 이렇게 싸움들을 해보시고 또 집에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어디에 눌리면 안 됩니까? 이 기에 눌리면 안 됩니다. 근데 대개들 좀 많이 눌리고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 봤을 때.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스포츠를 보면은 기세를 타면 그것을 몰고 가는 게 보입니다. 축구만 봐도요. 여러분 기세에서 밀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설위원들을 보면은 기세를 이제 앞세워야 된다. 지금 기세를 타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세를 타고 이제 역전을 해야 됩니다. 기세를 타고 계속 밀고 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를 타면 그 기세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이 좀 비실비실해 보여도 축구는 정말 잘합니다. 안 믿으십니까? 축구를 정말 잘합니다. 코로나 전에 저희가 한참 모여서 매주 이제 볼을 찼습니다. 거기에 청년들 못지않게 우리 임성근 장로님께서도 매주 나오셔서 이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셨습니다. 팀워크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교회를 제패할 때가 됐다. 그래서 다른 교회 한번 이렇게 볼을 같이 차봐야겠다.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이제 전진교회랑 한번 붙기로 했습니다. 이름도 전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꺾어주려고 우리가 전진교회를 꺾어보자 했는데 우리는 무슨 교회입니까? 성민교회, 하나님의 백성, 착해 마음이 우선. 그래서 져줘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이제 전진교회는 그 말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공격만 하더라고요. 전진만 계속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기세에 밀렸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매주 이제 주일마다 볼을 찼대요. 그 전진교회도. 그 기세에 밀려서 우리가 6대0으로 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성민교회 축구팀은 해체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기세에 밀리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뭐가 안 돼요. 분명히 뭐 피지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뭔가 기세에 밀린 거죠. 여러분 이처럼 전쟁은 기세가 왔을 때 고를 외쳐야 돼요. 고를 외치고 싸워야지 그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세가 탄 거예요. 봤을 때 이들이 아무리 이 적들이 많은 어떤 무기량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무기가 없어도 지금 이 기세를 몰아서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뭐를 하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언약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으로 창세기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는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원시 부족들이 살면서 그 부족에 소속되어 살기 위해서는 뭐 이제 얼굴에다가 아니면 몸에다가 뭐 문신을 하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소속감을 알리는 겁니다. 즉 할례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라는 그런 의식이라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들 소속감을 줄 때에 뭐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표현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자의 어떤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상 할례를 하기에는 뭔가 생뚱맞는 거예요. 기세를 타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할례를 아니요.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기세를 지금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지금 요단강도 건너왔고 엄청난 기적들을 사건들을 경험했거든요. 지금 여세를 몰아서 밀어붙이는 것이 기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래요. 스탑하래요. 적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힘도 못 쓰고 그냥 끝나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 적진들이 알면요 그냥 끝난다고요. 오늘 할례라는 것은 남자가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도록 만드는 부위거든요.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면 전투는커녕 3, 4일 일상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창세기 34장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 딸 디나 그가 있었는데 세겜이라는 남자가 강간합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열을 받아서 그 세겜에 속한 하몰 족속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그 족속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정식으로 받아야 된다. 니들이 할례를 정식으로 받으면 결혼을 승낙해 주겠다라고 하고선 하몰 족속들을 다 할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자 둘이 어떻게 한 부족을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개념이 안 설 수도 있겠지만 할례라는 것이 이만큼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걸까요? 할례라는 의미, 그 기세 등등한 너의 모습에 너희는 힘을 빼라. 너는 힘을 빼라. 뭔가 사람이 여러분 잘 될 때, 평안할 때, 뭔가 안주해 있을 때 조금 되는 것 같으니까 사기가 들어요. 기세가 아주 등등해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저는 살만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울지 않아도 저 살만하던데요. 하나님 없이도 저 평안하던데요. 어떻게 보면 그 기세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 그냥 찬물을 끼얹을 때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힘 빼. 지금이야말로 너는 나를 바라봐야 될 때야. 너희는 지금이야말로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야 될 때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거랑 여러분 교만은 다릅니다. 자신감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자신감은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전히 자신감은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요. 듣질 않아요. 마음에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예요. 사기가 등등하게 내 마음대로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너 나와 함께 싸우기 원한다면 너의 고백을 듣고 싶어. 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이것이 따라야 됩니다. 나를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줘. 근데 그 고백은 여러분 말로만이 고백이 아니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고백은 여러분 사실을 겉으로 봤을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뭔가 고백을 했을 때 뭔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무장해제되는 것 같고 그냥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하는 그 고백을 통해 순종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작게 보여지고 내가 작아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믿음의 고백은 바보짓 하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래요. 그래서 첫 발걸음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무방비된 상태고 무장해제된 거예요. 처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겠죠. 너가 나를 철저히 의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는 나를 믿는 줄 알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그 순종의 테스트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나 모세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모든 믿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믿는 줄 알겠어 라고 그때야 통과를 시켜주십니다. 오늘 지금 전쟁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할례를 행하라. 오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원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승리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의 원칙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력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붙들고 나면은 그것을 적용시키고 나면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전쟁은 결코 우리의 힘과 어떤 논리와 지식과 지혜와 물질과 어떤 전략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머리로 나오지 않는 계산이다. 여러분 순종할 때 계산이 되던가요? 저는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계산을 두드려 봐도 계산이 안 되던데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도 이건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세요. 순종은요 우리의 이성적 논리로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분명히 승리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택인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선택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으십니다. 이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치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힘을 사용하시는데 기도와 말씀과 성결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닥쳐오는 것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승리의 원동력을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성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앞서서 승리하시고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볼 때 여러분 아주 멀쩡해요. 성도요 아주 멀쩡해요. 사람들도 멀쩡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거기를 쑥대밭을 만드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쑥대밭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마음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성도 견고하고 사람들도 여전히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변한 거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나 싸움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마음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생각지는 못했던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회사의 그 꼰대 같은 그 꼰대가 마음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내 사랑스러운 이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변해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내 부모님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해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떻게 했을 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여전히 견고해 보이지만 마음을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은 최대 강대국이고 여리고성은 넘사벽처럼 보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라합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을 하나님이 건드셨고 그들의 정신의 멘탈을 건드셨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여리고성처럼 견고해 보이고 최강일지를 몰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면 그냥 힘도 못 쓰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힘입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커지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한 마음들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그냥 제대로 더 드리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보잘것없이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종교생활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내 정체성은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을 하루에 한 번도 찾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불안한 거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망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싸움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승리로부터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무엇을 이기셨냐?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엘리야 선지자와 이제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계산법이에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이 여인이 아주 극심한 빈곤층에 식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항아리에 한 줌 있는 식량이 있었는데 이거 먹고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집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주머니 물 좀 주세요. 그 극도로 빈곤한 집에 가가지고 뭐 주지도 못할 망정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아줌마를 붙였습니다. 잠시만요. 떡도 좀 주세요. 빈곤한 집에 와서 지금 물도 달라고 했는데 심지어 떡까지 달라고 합니다. 이 집 사정을 모르니까 뭐 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저는 과부고 이 아이는 아비가 없는 고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줌 있는 이 식량을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보통 상식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가져온 거는 이것뿐인데 이걸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주세요. 물과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그래도 저 주세요. 이렇게 달라고 한 엘리야도 여러분 대단한데 그걸 진짜 주는 이 아줌마도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결론은 아시죠? 이 항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곡식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와서
다시 한번 이 아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 순종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상식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바보 같은 순종, 바보 같은 헌신, 믿음의 첫걸음, 이 여인과 아들을 위했다는 것은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오케이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힘 빼라. 여러분, 지금 힘 빼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힘 빼라. 무장해제해라. 네가 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힘 좀 빼라.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 이거 놓으면 죽어요. 그래? 그래도 놔. 아니, 저 주님 이거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놔봐. 제가 필리핀을 사역을 하고 이제 귀국하고 잠시 사역을 쉴 때가 있었습니다. 무려 한 7개월 동안 백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첫째 상현이랑 같이 놀고 잠도 많이 자고 상현이랑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앞으로 뭘 할까 고민하던 중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성민교회로 콜링을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2014년 12월 23일 희엘 청소년부 설교를 하러 왔었습니다. 둘째는 임신한 지 3개월째였고 우리 상현이 첫째는 그 당시에 피자를 한 판을 먹을 수 있을 정도 피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희엘 청소년들을 보는 순간 내가 여기를 와서 사역을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를 콜링해 주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사역을 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부를 드려라. 그래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전부요? 전부라뇨. 주님 지금 제 사정을 아시잖아요. 제가 7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수입이 없었습니다. 근데 전부를 드리라뇨. 아니죠.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부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받는 사례비가 80만 원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저희 집에 있는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제가 현금을 80만 원을 다 빼갖고 와가지고 상현이에게 사르밧 가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10,000원짜리 80장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거 있으면은 피자를 몇 판을 먹을 수 있고 장난감을 살 수 있고 너가 이걸 할 수 있고 저걸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르밧 가부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다 달래.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드리기로 마음 먹었어. 너도 동의하니? 동의한대요. 피자 안 먹을 수 있니? 안 먹을 수 있대요. 오케이, 그럼 드리자 해서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 전부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이거를 뭔가의 어떤 어떤 그 사역의 훈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르밧 가부의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부를 다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순종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달에 현금 90만 원이 채워졌어요.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9년 지난 제가 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분명 전투 능력을 상실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힘을 빼라는 겁니다. 왜 빼라는 걸까요? 사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힘을 빼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놀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일상에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성결로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뭔가 응답을 해주셔서 사기가 충만해져서 평탄대로 그냥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봤을 때 작품이 안 됐으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완성되지 않는 그 도자기를 하나님은 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깨트리실 거예요. 뭔가 완성되지 않는 거니까 계속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 가운데 테스트를 주실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요. 우리는 그저 내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한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시 한번 그 도자기를 깨뜨리십니다. 그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적게 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여기까지가 아니야. 끝이 아니야. 더 나아가야 돼. 그러니 기세등등한 지금 너가 너무 평안한 그 삶에 힘을 좀 빼. 내려놔. 던져.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애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이 준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준비해야 될 전적 의존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 한켠에 내가 건너온 이 요단강,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방해가 된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간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를 날마다 보호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안주해 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그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기세등등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격하라! 이제 나아가라! 그것이 아닙니다. 너 힘 빼. 이제 힘을 빼. 내가 좀 일 좀 하자. 앞으로 여리고성 최대의 전투를 앞두고 다른 도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여러분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면 실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위한 할례의 시험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강처럼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더 찾아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힘 빼라. 내게 나와서 엎드려라. 내 말씀을 철저히 의지해라. 승리는 이미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선 다 같이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마음과 기도한 마음 갖고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 되십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관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 되십니다.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주가 하나님 대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가 하나님 대날지어다. 주가 하나님 대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나갑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나갑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시간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자불안석 같은 초조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흘린 수고가 바로 열매로 나타나길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르게 할례를 행하라니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두려운 마음에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그 원동력은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 계산되지 않는 순종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말씀에 새기며 나아갑시다. 주님, 힘을 빼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보다 계획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주님의 뜻을 계획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염려와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더욱더 붙잡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주여도 보며 신다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들의 흘린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 열배로 안에 바로 나타나기 원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아버지 할례라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망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두려운 마음이 앞설 수도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계산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향한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 먼저 주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염려된 우리들의 마음, 불안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뒤로한 채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어떤 노력과 아버지 하나님 계획에 앞서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할례를 해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소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내용을 도와여 주시옵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마음들이 더욱더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찾고 하나님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불씨가 아버지 하나님 꺼지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 사건이 아버지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사건이 아버지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사건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안주하게 만든다면 아버지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 테스트를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한켠에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불신하는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고를 들고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한국교회와 우리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혼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 믿었던 자들이 하나님 도망가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제일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세워주신 이 성민교회 가운데 은혜를 모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혼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이 이 성민교회를 하나님의 공급처가 되어줌으로 인하여서 이들 가운데 이 교회가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공급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 가운데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나같이 주여도 밤에 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구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땅에 있는 교회를 다시 하나님 불쌍히 구별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어서 이 조선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많은 복들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복이 악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것처럼 아버지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 가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종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마음들 아버지 영혼들을 향한 마음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만이 이 땅에 하나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세워주신 이 성민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혼들의 소생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성민교회를 아버지 통하여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더욱더 가득 채워주시옵고 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아버지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아버지 영혼들이 소생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이 이 성민교회를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영혼을 향한 그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내어드릴 수 있는 교회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나의 가는 길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앞으로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셨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성결을 유지하는 자, 그 말씀에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때에 맞춰서 그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인을 얻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순종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산해도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왜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 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십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우리 인도자 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는 보이지 않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대요.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막의 강 만드신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면에 주의 말씀 영원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여기까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주님을 신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다면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그 당신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로 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신다고 합니다. 약하고 궁핍한 사람을 기다리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떠맡으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필요로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많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소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하면 되죠? 아니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느 성경에도 잠잠히 교양 떠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 시간에 나갈 텐데 우리의 기도를 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시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나의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시간 문제보다 더 크신 그 문제의 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결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주여 넘어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심정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시험을 필요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완전히 주님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모여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모두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사그러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의 축복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주님만의 하나님 물어보며 나아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완전히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그 문제의 길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불쌍히 공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가는 심령과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동그라미 자들 하나님 말이 가능하시오.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오. 하나님 하셨다라고 완전할 수 있도록 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백교회 성도 집회 하나님 기도의 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날마다 상승하며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길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손에 들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를 지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충만함을 넣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들으며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우리 시간에 1분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각자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 부분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금요일날 많이 피곤하고 쉬고 싶은 이 저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기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고개를 조아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의 예배,
그냥 왔다 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매 예배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갖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오늘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을 비춰주며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선택의 기로 앞에 주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이 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주님 눈물로 주님께 쏟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원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칙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나가는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순종하는데 계산하지 맙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셔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